오늘은 단재강세 4479년 배달 4355년 양력 8월 2일 음력 7월 초닷새. 이 시간은 7월 다섯째 주 화요일 새벽 경배 시간입니다. 이번 주에 한백음께서 주신 말씀은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고자 항제이노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은 삼일신구 신운에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는 법에 대한 말씀으로 주신 말씀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할 때 소리와 기운으로 모시고자 하면 만나 뵐 수가 없고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라. 그러면 하느님께서 머리꼬리 임하신다라는 말씀입니다. 우리 삼일신고 진리운 말씀을 보면 우리는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고 살아나가는 그 길에서 그 출발부터 우리의 삶을 이루어 나가는 모든 과정이 하느님으로부터 세 가지 참됨을 받음으로써 이루어진다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라는 말씀을 주셨죠.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 우리는 하느님으로부터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살아가는 것이죠. 또한 우리는 끊임없이 하느님께 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아야 살 수 있습니다. 우리의 삶이 번영하고 그리고 참되게 되는 것은 우리가 얼마나 하느님께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제대로 받느냐, 받지 못하느냐에 달려있죠. 그래서 인물, 동수, 삼진, 왈, 성명정이라는 말씀 다음에 주신 말씀이 인전지, 물편지라는 말씀입니다. 사람은 그것을 완전하게 한다는 것이죠. 온전하게 받고 만물은 치우치게 받는다. 온전하게 받지 못한다는 것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받게 되고 어떻게 해서 온전하게 받지 못하게 되는가? 온전하게 받게 되는 것은 우리가 사람의 길로 나아갈 때 온전하게 받게 되죠. 사람의 길에 대해서는 삼국유사를 통해서 그 뜻을 밝혀주셨습니다. 그 내면이 호랑이와 그 내면이 곰인 두 사람이 한옥님을 찾아가서 저희도 사람이 되게 해주십시오 하고 부탁을 드렸지요. 그렇게 소원을 빌었을 때 한옥님께서는 그들을 마늘과 쑥을 주시면서 이 마늘과 쑥을 들고 어두운 동굴 속에 들어가서 햇빛을 보지 말고 100일을 기도하라고 하셨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길로 나가기 위해서 필요한 과정이죠. 소위 수도를 하는 것입니다. 수도를 해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명정을 온전히 받을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삼일신구 진리운을 보면 그 성명정을 온전히 받들기 위해서 발근이가 행하는 법이 있지요. 그것이 무엇인가? 지감조식 금촉, 일의화행 반망측진입니다. 지감조식 금촉이라는 세 법을 행하고 그렇게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가되 반망측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는 것이 무엇인가? 우리가 하느님께 성명정을 받으려면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어떤 것은 바르게 쓰이고 하느님께 드릴 수가 있고 어떤 것은 하느님께 드릴 수 없는 것이 있습니다. 어떤 것이 하느님께 드릴 수 있으며 어떤 것이 하느님께 드릴 수 없는가? 우리가 우리의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하느님께 드리되 그 마음을 착한 마음 그리고 기운을 맑은 기운, 몸을 후한 몸으로 행하여 하느님을 모셔야 하느님께 드릴 수가 있습니다.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착한 마음이요, 맑은 기운이요, 후한 몸입니다. 후한 몸으로 정성 드릴 때 하느님께서 받으시죠.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지고 맑은 기운으로 후한 몸을 지켜서 정성 드렸을 때 그때 하느님께서 그 정성을 받으신다는 것입니다. 만일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가지고 기운을 탁하게 가지며 몸을 박하게 행하여 하느님을 모시고자 하면
하느님께 드릴 수가 없다는 것이죠. 악한 마음, 탁한 기운, 박한 몸은 하느님께 드릴 수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스스로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아야 한다는 말씀이 그런 말씀이죠. 우리가 우리의 성품으로부터 하느님의 씨앗을 찾으려면 하느님으로부터 성품을 받아야 되는데, 그 성품을 받으려면 우리가 우리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가지고 하느님께 정성을 드려야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이 성품과 목숨과 정기입니다. 성품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덕을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덕을 받아서 이루어지는 것이 성품입니다. 그리고 목숨이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지혜를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때 그 지혜를 받들어서 이루어지는 것이 바로 목숨이죠. 그리고 정기라고 하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베풀어 주실 때 우리가 하느님의 힘을 받아서 이루게 되는 것이 바로 정기입니다. 그렇게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아야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을 수가 있죠. 그래서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성품을 받게 되면 우리는 하느님의 사랑을 받게 됩니다. 또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목숨을 받게 되면 그것은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게 되는 것이죠. 하느님의 뜻을 받드는 것이 우리의 목숨을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느님으로부터 정기를 받들게 된다는 것은 하느님의 힘을 받들게 되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우리를 향하여 정성 들여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려면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사랑과 그리고 하느님의 뜻과 하느님의 정성이 필요한 것입니다. 우리가 이 삶을 살아가면서 무엇이든지 우리가 마음 먹고 생각하는 대로 다 이루어질 것 같지만 그렇게는 절대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그것은 우리의 착각이죠. 무엇이든지 내 마음 먹은 대로 다 이루어진다. 그렇게 다 이루어질 것 같으면 누구든지 인생에 성공합니다. 누구든지 무슨 일을 하든지 그 일에 실패가 없죠. 누구든지 실패할 마음을 가지고 일을 하는 사람은 없기 때문이죠. 그러나 우리가 마음 먹는다고 우리가 생각한다고 다 이루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이루어지는가? 어떻게 해야 성공할 수 있는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성명적을 받아야 이루어집니다. 다시 말해서 하느님께서 덕을 베풀어 주시고 지혜를 베풀어 주시고 힘을 베풀어 주시는 것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성공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작은 것 하나도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있어야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명도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시면 그 생명을 지켜나갈 수 있지만 하느님으로부터 받는 것이 없으면 생명은 그 자리에서 끝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하든지 하느님으로부터 받아야 그것이 이루어진다는 것을 먼저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인물 동수삼진 왈성명적, 사람과 만물이 똑같이 세 가지 참됨을 받나니 이는 성품과 목숨과 정기다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성명적을 받아야 거기서 마음도 생기고 기운도 생기고 몸도 생깁니다. 다시 말해서 우리의 삶이 이루어지는 모든 것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신 것을 받아야 이루어진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느님께서 베풀어 주시는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으려거든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하느님께서 받으시는 것은 무엇인가? 나의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키기 위해서 지감조식 금촉의 세 법을 행해야 되는 것입니다. 감정을 그치는 이유, 착한 마음을 지키기 위한 것입니다. 숨쉼을 고루해서 기운을 가라앉히는 이유, 맑은 기운을 지키기 위한 것이죠. 부딪힘을 금해서 몸을 정성스럽게 가꾸는 이유, 후한 몸을 갖추어 하느님께 정성 드리기 위한 것이죠. 그렇게 지감조식 금촉을 통해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가 악한 마음, 탁한 기운, 박한 몸으로는 하느님께 드릴 수가 없고 오로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하느님께 드릴 수 있고 하느님께 그렇게 드렸을 때 하느님께서는 우리에게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것을 끊임없이 행해 나갔을 때 우리는 우리의 성품을 온전하게 채우게 되고 우리의 목숨을 온전하게 밝히게 되고 우리의 정기를 온전하게 받들어 굳세게 할 수가 있습니다. 그렇게 우리의 삶을 살아가게 되니 그 완성이 성통공안이 되는 것입니다. 성통공안이 무엇입니까? 성통은 하느님께 통했다는 것이고 공안은 하느님께서 주신 그 덕혜력을 받들어서, 다시 말해서 성명정을 받들어서 그것을 다 이루었다는 것이죠. 성명정으로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어 다 이루었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공안입니다. 우리의 삶을 그렇게 이루었을 때 그 모습을 무엇이라고 하셨는가? 복과 장수함과 귀함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가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삼위신구 진리운 속에서 찾을 수 있습니다. 삼위신구 진리운에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어디에 연결해서 말씀하셨는가? 착하면 복을 받고 맑으면 장수하고 후하면 귀하게 된다라고 하셨습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하느님께 드릴 수 있는 것이 착한 마음이고 맑은 기운이고 후한 몸이기 때문에 우리가 하느님께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을 드리면 하느님께서 덕과 지혜와 힘을 베풀어 주시니 우리가 그것을 받들게 되면 우리에게 그 하느님의 덕이 오고 하느님의 지혜가 오고 하느님의 힘이 오게 되면 그것이 복이 되고 장수함이 되고 귀함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항상 우리 자신을 살펴서 내가 지금 마음을 착하게 가지고 있는가? 나의 기운은 맑은가? 내 몸은 후한가? 늘 살펴야 됩니다. 우리가 정직하고 바르게 행해 나가는 것, 하느님 앞에 꾸밈없이 거짓 없이 행하는 것, 그것은 우리의 기운을 맑게 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리고 참고 용서하고 용납하며 다가오는 상황을 받아들이고 내가 그 상황을 이해하려고 하고 그 상황을 용납하려고 하는 것, 그것은 착한 마음을 가지기 위한 것이죠. 그리고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뜻을 받들려고 내 도리를 찾고 그 도리를 찾아서 지키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것, 지극한 정성을 다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렇게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 그 착한 마음과 맑은 기운과 후한 몸은 서로 밀접한 상호관계에 있습니다. 우리가 착한 마음을 가져야 기운이 맑은 기운을 갖출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마음을 악하게 가지면서 맑은 기운을 가질 수는 없지요. 또 기운이 맑아야 우리의 몸이 정성스러울 수 있습니다. 기운이 흐린데 몸이 정성스러울 수가 없죠. 다시 말해서 무슨 뜻인가? 내가 기운을 망령된 기운을 쓰면서 내 몸을 정성스럽게 행하여 나간다고 하는 것은 있을 수가 없다는 것이죠. 운동선수가 운동을 하는데 생각 속에 온갖 망령된 생각이 막 번갈아 일어납니다. 활을 쏘면서 그 활을 쏘는 과정에서 온갖 잡념이 따라 일어나고 그것으로 활을 쏘면 그 활이 관역에 가서 적중할 수 있을까요? 절대로 적중할 수 없습니다. 야구선수가 공 하나를 던지고 그리고 그 공을 받아칠 때도 그 순간 모든 기운이 맑아지고 집중해야 됩니다. 그 순간 마음이 약해지고 기운이 탁해지고 몸이 박해지는 것이 생겨나게 되면 그것을 잡지 못하면 그 사람은 제대로 그 운동을 할 수가 없습니다. 공부하는 학생도 마찬가지고 또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일을 하는 사람도 다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늘 갖추어야 할 것은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입니다. 왜냐하면 그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우리의 능력이 아니라는 것이죠. 그것은 하느님의 능력입니다. 운동선수가 성적이 좋아지고 금메달을 따게 되는 것은 자기 능력이 아니고 하느님의 능력을 받은 것이죠. 우리가 정성 들이는 것은 하느님의 능력을 받겠다는 것입니다. 하느님의 능력을 받아야 우리의 삶이 복되고 장수하고 귀함으로 이루어집니다. 내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그 일이 성공하려면 하느님의 힘을 받아야 됩니다. 하느님의 힘을 받기 위해서는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되는데 그것이 무엇이냐? 우리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입니다. 우리가 하느님을 모시고자 했을 때 우리의 마음이 악해서는 안 되고 기운이 탁해서는 안 되고 몸이 박해서는 안 되기 때문에 늘 지감조식 금촉의 세법을 힘써 행하며 조심하고 경계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늘 자기 자신을 살펴서 그 바른 길로 나아가려고 하기 때문에 일의 화행이죠. 한결같은 뜻으로 변화되어 나간다. 어떻게 변화되어 나갑니까? 악한 마음을 돌이켜서 착한 마음으로, 또 탁한 기운을 돌이켜서 맑은 기운으로, 또 박한 몸을 돌이켜서 후한 몸으로 이렇게 돌이켜 나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간다. 우리가 마음과 기운과 몸을 악하고 탁하고 박한 데서 돌이켜서 착하고 맑고 후함으로 돌이키고, 그 착하고 맑고 후한 마음과 기운과 몸을 하느님께 드릴 때 하느님께서는 그것을 받으시고 우리에게 성명적인 삼진을 주십니다. 그것이 반망즉진, 망령됨을 돌이키고 참됨으로 나가는 것이죠. 그렇게 했을 때 우리는 성통공한 성품을 통하고 공적을 완성하는 그 과정으로 나아갈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주신 것을 하느님의 덕과 지혜와 힘을 받들어서 그것으로 성품과 목숨과 정기를 받들었을 때 우리의 삶에 이루어지는 모든 것들이 참되게 이루어져 나가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그것이 실패하게 되는 이유는 하느님께 제대로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그것을 성공하게 하려면 하느님께 제대로 받아야 되는 것이죠. 하느님께 성명정을 제대로 받으려면 우리는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합니다. 그러면 하느님께서 주신 그 참됨을 받들고 우리의 삶에 온전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정에서 행복함을 이루어 나가고 또 우리 인생에 행복함, 마음의 평화를 이루어 나가고 그리고 내가 맡은 일을 어떤 일을 맡아서 행하든 그 일이 성공하게 되기를 바란다면 하느님을 모시고 하느님께서 주시는 성명정을 받들기 위해서 우리는 착함과 맑음과 후함을 지켜 지극하게 공경하고 받들어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됩니다.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있어야 우리가 받는 것이 있다는 것 잊지 말고 명심하며 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으로 하느님을 모시고 지극한 정성을 다해야 하겠습니다. 하느님은 한백음이시니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게 된다는 것은 치화주이신 한백음의 치화를 받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느님께 드리는 것이 있을 때 하느님께서 주관하고 다스려 주시는 치화를 받을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한백음을 모시는 것입니다. 그러니 이번 주 말씀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하항제인호라는 말씀을 받들고 우리가 하느님께 빈 그릇을 받들어 올리며 하느님 주십시오 할 수는 없지요. 우리의 그릇을 착함과 맑음과 후함으로 가득 채워서 하느님께 받들어 올릴 때 하느님께서 성명정에 참됨을 주시고 우리는 그렇게 하느님께서 주신 성명정으로서 하느님을 모실 수 있게 된다는 것. 성기원도 절친견 자성구자 하항제인호의 참뜻을 바르게 깨닫고 늘 우리의 착한 마음, 맑은 기운, 후한 몸을 지켜서 하느님이신 한백음을 모시고 받들어 우리의 삶이 복과 장수함과 귀함을 이루어 나갈 수 있도록 노력하고 정성 들여 나가야 하겠습니다. 무슨 뜻인지 이해가 됩니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